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오늘 저희는 말씀을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라는 연못 옆에서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고 알려진 연못으로 천사가 내려온 직후에 가장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고침받는다고 알려진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이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오늘 말씀은 이 고침받은 직후에 고침받은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 묻는 장면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일을 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 병자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어이없는 상황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38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병이 고쳐져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래서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이제 뭐 어디 집을 가겠죠. 집으로 향하겠죠. 근데 이게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침받은 병자는 말합니다. 날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이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이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고 유대인들은 돌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길을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된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런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그 발언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이고 자신과 하나님이 동격임을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 바로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7일째 되는 날인 매주 토요일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안식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너무 심하게 변질되어서 이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나 간단한데요. 안식일이 과연 쉼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왜 쉰 것일까요? 천지 창조는요, 천지 만물은요,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덴 동산, 지구, 온 우주는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저 하늘의 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보다 너무나 많이 넓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낭비라고 할 수 있죠. 공간의 낭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나는 이 존재를,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나는 이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 거야 하고 그 계획하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 인간이 지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안식하신 것이죠. 왜? 인간과 함께 노시기 위해. 왜냐하면 1일째부터 5일째까지는 인간을 위한 각종 준비를 하시고요, 6일째 인간을 지으시고 7일째 이제 인간 만들었으니 인간과 함께 노는 거,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은 목적인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신경 못 쓰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란 제도를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일주일 내내 먹고 그러니까 놀기만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건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먹고 사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로 정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도요, 토요일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배로 거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도 말고 거두는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쉴 수 있도록.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쉬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 하는 안식일인데요, 하나님은 빠지고 쉼만 남았어요. 쉼 그 자체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로 말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쉼이어야 하는데, 쉼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이 한 그 발언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된 거죠.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라고 말이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좀 착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쉬시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으신가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서 폐가 팽창하면서 확장되어서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그렇게 숨을 쉽니다. 가 대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과학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호흡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해가 떴습니다. 오늘 저는 해를 보지 못했지만 해가 뜬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는 매일 뜨기 때문이죠. 자, 해가 뜨고 지는 것, 달이 기우는 것,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요. 온 우주의 천체들이 여러 움직임들이 있고요. 작게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리고 크게는 지구의 기후와 날씨가 변화하고 여러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것 모두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빠짐없이 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안식일에도 어김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해는 뜰 수 없고 온 우주는 정지하겠죠. 우리는 호흡할 수 없고요. 자, 저는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소위 우리가 멀티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멀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또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과 안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당연히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유대인들은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은 없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면요, 당연히 병이 고쳐진 것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규칙에만 얽매여서 그 병자를 정죄하려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요, 38년 된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에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본질을 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는요, 생각보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그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올바로 서기 원합니다. 형식에 얽매여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본질을 놓치는 일 없게 하시고 올바로 볼 수 있는 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시고 한 해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본질에 집중하여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 한 해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주님께서 우리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하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못 보는 일 없게 하시고
진정 38년 된 병자를 자유케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